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이론가 요한 하우징하라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놀이에 중요한 요소가 있죠. 두 가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이 지역에서 이제 깐돌이였습니다. 너무 맨날 놀러 다니긴 하는데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녀서 동네 어른들이 저만 보면 깐돌이, 뭐 진돌이, 막 이런 별명들을 참 많이 붙여줬습니다. 뭐 저희 어릴 때 노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슬치기, 저희 그런 세대입니다. 딱지치기, 그리고 뭐 다망구, 뭐 그런 거, 제기차기, 뭐 카드 게임,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건 뭐니 해도 오락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바로 오락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 주변 반경으로 오락실이 한 뭐 50m, 100m 안에 오락실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제가 되게 귀엽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락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 오락실에 가면 그때는 오락이 한 판에 처음에는 50원 했다가 이제 100원으로 올랐는데 500원을 이렇게 100원짜리로 교환해달라고 이렇게 드리면 1000원을 주는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락실 주인도 저희 삼촌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오락실이라서 맨날 오락실 가면 500원 주면 1000원 주고 뭐 1000원 내면 뭐 1300원 이렇게 주니까 저에게는 여기는 완전 노다지죠. 그냥 용돈 벌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락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7살 때 부산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게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믹스라는 게임기 우리 또래는 아시죠? 그게 부산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하고 저희 형이 그러니까 2등을 하고 전국 대회까지 진출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핑계로 저희 형의 대신 이렇게 이제 출전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제기에 들렸지만 뭐 그때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냥 가서 이제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본다고 앞에 나가서 뭐 깔롱지기면서 막 춤추고 연예인 본다는 마음으로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7살인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오락실이 한 9시, 10시 되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제가 하루는 뭐 9시인가 10시가 됐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사업을 하고 계셔갖고 집에 늦게 오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500원이 1000원이 되는 그 기적 같은 오락실에서 아저씨가 마감할 때까지 오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10시 아니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12시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 저를 오락실에서 이렇게 있게 해준 거죠. 저는 좋아갖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저희 사돈네, 팔촌네, 아는 지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저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결국 오락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돈이 있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사돈 이모님이 지금도 저를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유진석 그때 오락실 갖고 네 찾는다고 뭐 우리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막 찾았다라는 그런 우스갯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처럼 인간은 참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어릴 때만 노는 거 좋아합니까? 커서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일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저희 노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는 뭐 그냥 간단한 것들 하고 놀지만 크면 어떻게 놉니까? 스케일이 달라지죠. 돈도 많이 들고 뭐 다양한 놀이거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놀이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즐겨하는 놀이 중에 뭐 운동도 참 열심히 했죠. 운동도 뭐 하루에 많게 한게는 3시간 동안 헬스장 가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지금은 뒤에 어항도 기르고 뭐 예전에는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뭐 스키를 장을 처음 데리고 갔는데 스키 타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축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기 종목은 이렇게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 밖에도 놀 수 있는 거리가 요즘에 너무 많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일 좋은 게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 떠는 거.
네, 저희 목사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커피 한 잔 있고 차만 있으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뭐 남들은 뭐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1차, 2차, 3차 간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뭐 커피숍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떠드는 거 좋아하고 뭐 다양한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다 너무 많이 노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면서 노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놀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논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0살 때까지는 저는 뭐 제가 원하는 사역들만 했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하고 선교단체 리더였기 때문에 뭐 집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러 다니는 게 저의 사역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즐거웠느냐? 초반에는 즐거웠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 얼굴이 격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져 갈 때 드럼을 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서 드럼을 치고 딱 돌아오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앞에 서는 거 선호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제가 31살이 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역으로 제 사역 방향이 전환되었죠. 거리 나가서 아이들 만나고 학교 앞에 간식 나눠주고 하면서 거리 청소년들 만나서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달려왔지만 그 사역들을 계속 지속하고 지금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저에게 사역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흔히 이제 신앙생활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우리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재미에 또 한 가지 더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죠.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명과 소명에서도 중요한 게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가장 오래 머물며 지속적으로 노는 놀이터다라고 이 책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재미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가는 거 쉽지 않죠. 놀다가도 싸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화해해서 놀고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시 회복해서 다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들은 각 지파가 자신이 선택한 땅을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땅 가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쉬운 땅도 있을 거고 어려운 땅도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난간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 땅을 분배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땅이 각 지파에게 나눠지는 과정에서는 각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쉬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선택해서 거기다가 사라를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도 묻혀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요셉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신의 유고를 그곳에 묻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인 거죠. 뭐 지형적으로도 해발 930m, 대략 100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고산지대입니다. 바위가 많아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골리앗이 대략적으로 3m 정도라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아낙 자손들도 아마 뭐 2m 중반 이상 되는 거인족일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낙 자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땅이 헤브론 땅인 거죠. 그러면 이 땅과 전쟁으로부터 특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겠습니까? 다 거절하는 거죠. 다 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 그 땅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족속이죠. 근데 이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신분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특별히 자신들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밀양에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노년에 그렇게 보내시려고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 원장님도 그 소망의 집이 강동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텃세가 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골 사람들 텃세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대화도 나눠보면서 서로를 이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그니스 출신인 이 갈렙이 이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겪어야 했던 뭐 수모와 여러 가지 편견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도 엄청 많이 휘말렸겠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출애굽 사건 때부터 보여주었던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에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며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했다고 말하는가요?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직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년 동안 충성했다고요? 45년 동안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와 지냈던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함께 힘들게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통하죠. 괴롭죠.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의 친한, 나의 가족들, 내 지인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친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우리 참 많이 봤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면 더 많이 보죠.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찬양팀을 섬겼던 청년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해서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그런 시간들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상황에서도 45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 찾아가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수님 앞에 울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더 몸부림치게. 그 말씀 듣고 매일 내 기도실에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했던 그 모습 그때의 그 순수한 모습이 저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참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24살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20년 차입니다. 20년 동안 제 마음이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마음과 동일하겠습니까? 그때는 뜨거웠잖아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식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갈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버티고 버텨내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온 바로 이유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제가 참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불과 몇백 미터 아니면 몇 킬로 안에 있는 다른 막사에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그는 그 모든 죽음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창시한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입니다. 의미 치료죠. 나에게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고통이나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들 배신 많이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네. 그런 시대에 수없이 많이 변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배신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철로역전에서 크리스찬이 성경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무기 들고 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 가운데 찬양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입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나머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5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딩가딩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등에 이제 기름을 꽉 채운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다라는 새벽의 종들의 말에 이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이 기름을 사러 새벽에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지만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있던 다섯 처녀는 등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처녀들에게 왔을 때 이 신랑이 살고 있는 그 성벽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만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를 준비하며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견해의 차이죠. 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계속 비교되죠. 내 생각, 너희의 생각, 내 길, 너희의 길.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땅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갈렙이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죠. 어떤 인생이든 과거든 현재든 혹은 미래든 행복하고 건강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제된 본성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해리포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행복은 존재한단다. 불을 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지.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행복은 존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뭡니까? 불을 켜는 겁니다. 이 불을 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2절 계속 뭐라 말합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85세 노인이 전쟁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노인이 내가 능히 전쟁에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장 힘든, 가장 강한 안악자손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이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너무 힘있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실패와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